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도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5장 후반절에 실질적인 세상의 도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끝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할 말이 있다. 자, 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데요, 이 말은 내가 강력하게 너희에게 선포하노니, 내가 명령하노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을 너무 우리가 그냥 들어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부드럽게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원문에 있는 말로 그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 좀 하자라는 그런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좀 부드럽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보통 들려지는 말처럼 주님이 좋은 말씀 하시는 거다 라는 말로 들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간을 하지 못해서 정말 필요한 말을 듣지 못하고 꼭 지켜야 될 말을 그냥 흘려 지나가 버리는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선포한다. 너희가 듣지 않아도 들어도 나에 상관없다. 그러나 내가 명령한다. 반드시 이 일을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로, 강권하는 말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다른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은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듣다가 그냥 졸기도 하거든요. 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런 좋은 말로 이르노니 뭐 이런 말로 들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나가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깊은 마음과 강력한 그런 의지, 내가 선포하고 명령하다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꼭 받아들이고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우리가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사실 우리가 온전할 수 없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없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율법만 생각하지, 그 율법만 지키는 것만 생각하지, 그 율법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법이 있지만 그 법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법을 제정한 의미. 그런데 그건 상관없어. 그냥 법만 지키면 돼. 그래서 법을 그렇게 되니까 이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빠져나갈 군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큰 소리로 선포하신, 내가 명령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도 있구나.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은 이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그
형제 살인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하시면서까지도 인간 사회 속에서의 이 살인은 가장 최악의 죄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은 우리는 그냥 숨을 죽이는 것, 숨을 못 쉬게 죽이는 것, 그것을 살인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에게는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 그 마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요. 영혼까지 죽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것도 살인으로 어떤 때는 인정하기도 하고요. 영혼을 죽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살인이라고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나 뭐 영혼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곧 육신의 죽임까지, 살인까지 간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막 게임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막 그 칼싸움하고 막 죽이는 그런 게임을 하는데 이 마음에 벌써 살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합니다. 결국 그렇게 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음과 상처를 주는 그런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라가라서 욕하는 사람, 미련한 자들은 다들도 그건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의 영혼에, 그의 마음에 살인이 되고요. 마음을 아파하게 만들고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니 빨리 가서 사과해라. 사실 우리가 살인하는 죄는 몇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또 형제에게 노하고 분을 내고 욕하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건 살인하는 자와 같으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빨리 가서 사과하라, 화해하라는 거죠. 심지어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야 예배드리기 전에 빨리 가서 사과하고 돌아와야 그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만이라도 지켜낸다면요. 지나간 삶 속에서 일주일 전에 하지 못했던 내가 상처를 주었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풀어내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감동이 넘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가운데 있어서 섭섭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미흡기도 하고 그런 예배가 겉모형이죠. 주님께서 아무리 여러분들을 만지셔도 그 마음에 쓴 마음들을 뱉어낼 수 없는 거죠. 풀어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참 많은 것들을 풀어가시긴 하시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의 준비다. 예배 준비가 뭐 정경을 알고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 주보를 준비하고 그게 예배의 준비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모두가 다 일주일 동안 가졌던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정리를 하고 사람들과 화해를 하고 풀 것은 풀어내고 맺힌 것은 다 풀어내고 그게 예배의 중요해. 예배 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30분 전이라도 미리 와서 다른 때 못하더라도 이때 풀어갈 것은 풀어가고 얘기하고 또 마음을 정리하고 이 과정들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전에 앉아서 뭐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뭐 그러는 거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예배 준비를 하자는 거죠. 뭐 예배 준비가 가만히 앉아서 뭐 찬송을 부르고 그게 예배 준비가 아니야. 진정한 예배 준비는 조용히 자신과의 삶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건가?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문제 속에서 이거 풀어내지 않고는 바른 예배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건 엄청난 큰 조건이에요. 우리는 어떤 때는 건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안 받으시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준비 좀 철저히 하고 다 풀어내고. 그래서 사실 뭐 다른 때는 어떨지 몰라도 예배 전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다른 사람들 헐뜯는 것도 좀 저기 하고, 다른 때 뭐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 예배 전만큼은 적어도 주일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배 준비하면서 나올 그때까지는 우리가 다투지도 말고 신경 쓰지도 말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우리 예배를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즘 어느 대학교 내에서 같은 그런 학생끼리 성폭력 살인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참 야단입니다.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는 증인이 있어야 되고요, 물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아무리 막 그래도 얼마 있으면 풀려날 것 같아. 그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탈출민, 북한에선 탈출하는 사람이 북한에서 뭐 열 몇 명을 죽이고서 탈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법적으로는 그들을 여기서도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도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물증이 없어요. 북한에서 뭘 했으니 물증이 없어요. 자기가 고백한 거 물론 얼마 죽였다라고 했는지 왜 죽였는지도 모르고 뭐 어떤 사건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는데 왜 돌려보냈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치권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증주의에 한마디 하십니다. 이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가늠한 것이다. 네 마음에 생각하면, 음욕이라는 것은 욕심이거든요. 욕심을 가졌다면 이미 가늠한 것이다, 마찬가지다는 거죠. 이건 가늠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욕심에 해당됩니다. 이 말씀의 주 근본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까지 헤아려 보신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 속고 속이는 일이 다반사예요. 어떻게 하면 안 속느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마음을 다 아시고요, 저 사람도 다 아셔요. 그걸 나한테 가르쳐 주진 않아. 그러나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아셔서 내 마음까지 죄를 지으면 그것도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음욕이라는 말은 마음에서 간음으로 이미 욕심이 생겼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마음이 있으면 그게 행동으로 연결되고요, 그 결국은 범죄하기까지 되지요. 살인처럼 말이죠. 오늘날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욕심인데 거기에 음욕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그런 동물들아 이런 것은 시간을 주셨어요. 교배할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 뭐 몇 달에 한 번, 뭐 1년에 몇 번 뭐 이렇게 줬는데 사람에게는 그걸 풀어놓으셨어요. 모두 언제든지 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좀 줄여줬으면 우리가 훨씬 더 다른 때는 마음 놓고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점이야. 어떤 욕심을 가졌든 내 마음을 아셔요. 여러분 욕심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내 마음.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하나님 이놈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이놈 하셔요. 내 마음 아시는 거야. 족한 줄로 여긴 줄로 여기라. 바울은 늘 얘기하잖아요. 아예 그런 욕심은, 그런 음욕은 씨를 가지지 말라는 거죠.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것 때문에 눈이나 오른손이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다면 그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께서는 그 작은 걸 내 마음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세상은 물증주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도덕적인 기준은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양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양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살지 않아요. 이 세상의 형편대로 살아가는 게 그 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우리들만큼은 내 마음을 하나님을 아시는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인답게 우리 자신들을 도덕적으로도 지켜나가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늘 이야기할 때마다 이 말씀이 없는 세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율법은 점점 많아지고 점점 세지고 율법주의로 모든 것들이 사회가 착착착 움직여 나가는 사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이 이중성을 탓하십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흉내를 내지만 머리에 달고 다니고 목에 달고 다니고 그리고 제 발에 들면서 외우고 다니긴 하지만 속에서는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 오히려 사회 일반 사람들보다도 살아가지 못하는 그거보다도 낫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이 있는 세대이니까 정말 오늘날도 너무나도 말씀이 풍요합니다. 유튜브만 보면 말씀이 있고 또 TV만 보면 말씀이 있고 성경책을 늘 볼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언제나 이 말씀이 풍요해. 그런데 오늘날에도 역시 말씀이 없는 세대예요. 왜냐?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우리는 그냥 옛날 늘 성경에서 저기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원래의 종교 이게 다 미신이거든요. 우상이거든요. 어디 쭉 걸어놓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다니면 우리들은 마찬가지예요. 그거 가지고 다니면 있는 것 같아. 어디다 껴놓고 다니면 좋아지는 것 같고 목에다 걸고 다니면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정말 말씀이 있어야 돼. 우리의 삶 속에. 로마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요. 가톨릭 시대에도 유럽 시대 종교개혁 후에 온 세상에서 정말로 수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만들어보자. 정치적으로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도시를 그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오게 하고 시민권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도장을 찍어줘 시민권을 만들게 하고 이렇게 갖고서 잘 움직여내는 듯한데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다 잘못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 보고 계시다는 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신다는 이 믿음이 기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세 번째로 이혼 증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 얘기하는데요.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약자인 여성이 부당하게 억울하게 이혼당하고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칠거지약이라 그래서 그걸 왜 만들어놨느냐 하면 그거를 범한 그 여성들을 쫓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아니면 쫓아내지 못하게 했던 거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사람들이 교묘하게 그걸 이용을 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혼해서 고통당하게 만드는 일들이 수없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부당하게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얘기한 건데 사람들은 이 이혼증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증서를 그 이혼증서를 받은 사람들은 나라에서 정상적인 그런 보호를
해주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이혼증서를 써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가 이용을 해서 말이죠. 이혼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걸 악용하는 것입니다. 법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도덕은요 훨씬 더 기준이 높습니다. 왜? 우리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전제가 있으니까요. 나도 나를 속일 수 없고요. 다른 사람도 나를 속일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이 마음, 이 생각 가지고 우리 이 도덕이 허물어지고 있고 말씀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만큼은 말씀이 움직여 역사하는 시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시대, 말씀 속에서 놀라운 능력을 이뤄내는 시대. 그래서 내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좀 더 성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 건성으로 듣지 말고 선포하시는 말씀이요,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 마음속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그러기에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따라 자기의 재량에 따라 넓은 길로 가지만 우리는 좁은 길, 말씀을 따라가는 길,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 믿고 우리 오직 말씀의 길로만 흔들리지 않고 따라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